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사람의 인식과 반응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죄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죄인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을 떠올릴 때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이 과연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끝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인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인을 대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은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미혼녀가 아니라 기혼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혼녀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한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잡아옵니다. 처형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죄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간음죄는요, 유대 사회에서만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용납되지 않은 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서 이 여인을 처형해야 마땅했지만 곧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고발할 명목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여인의 죄를 알고 그녀를 바로 처형하지 않은 것은 그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아주 나쁜 의도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은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 여인을 살리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인을 죽이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죄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법 어떻습니까?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죄인 하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을 대하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이렇게 법으로 심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죄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인 이유는요, 죄인이 밉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요, 과연 누가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려면 어떤 사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정죄할 수 있겠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만약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있다면 그가 정죄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간음한 여인을 처형하는 데 동의하고 막 그녀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죄인이면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정죄해요. 그럼 거기에서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약해. 이건 그냥 용납할 만한 죄야. 근데 너는 법을 어겼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에 나오는 이 정쟁하는 것들을 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책임이 따르거든요. 어떤 죄가 있으면 두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형사적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을 어겼는데 이게 형사적 처벌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모든 죄를 다 단죄하진 않아요. 어떤 죄는 정말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이게 법으로 처형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묻는 책임이 무엇이냐면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겠으나 도덕적 책임은 물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뭐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요즘에 정치권의 이슈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 책임을 또 묻는 거예요. 형사적 처벌은 면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뉴스를 안 보시는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퇴예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사퇴해라, 퇴진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는 너의 죄보단 나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야 간음죄? 야 나도 죄가 있기는 한데 야 나는 간음죄 너처럼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그 죄를 정죄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아주 느슨한 잣대로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의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간음한 여인은 아마 이 상황이 굉장히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정죄한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를 정죄해? 니네들도 다 죄 지었잖아. 니네들도 다 죄 있잖아. 아마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는 이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깨어졌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행적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죄를 따르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선택해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이것이 깨어지고 완전 타락하고 없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악한 것도 있지만 선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 용어로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쁘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사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도 주시고 사탄도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과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그 죄책감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딱 생각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어떠냐면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만듭니다. 절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으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어디선가 내 속에 자꾸 속삭임이 들려요.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데 너 이렇게 회개해놓고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야, 그럴 바엔 그냥 회개하지 마. 이런 속삭임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준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책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요,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정죄함은요,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정말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정죄함은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아주 그냥 그 정죄할 때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는요, 정죄함 속에 그냥 해서 그냥 죄에 대해서 그래, 나 죄인인 거 인정해. 어차피 죄 지은 거, 야,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에이, 될 대로 되라 해서 그냥 아예 죄에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의 구렁텅이로 아예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죄함을 주는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정죄함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를 괴롭게 만든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냥 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정죄함을 받고 있다, 굉장히 이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죄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죄인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은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격 없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정말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아마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봐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지 않거든요.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거의 매일 하잖아요. 이게 운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짓더라고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잘못해놓고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대시보드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이로 미루어 보아, 그런 것들 미루어 보아, 아마 교회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제가 가고 있는데 그 제 뒤에 차 2대가 더 있고 본인 한 대고,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요. 기다렸었어야 되잖아요. 들어와 놓고 안 비켜준다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크리스천인 거 아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거 모르잖아요. 뭐라고 할까 말까 속은 부글부글 끓고 하다가 이제 어디 비켜서 가는데 또 창문을 열어놓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승질 부리실 거면 십자가 내리시라고. 죄송한데 십자가는 차에 걸어둔 장식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한마디 하고 문 닫고 갔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만 열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따져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 또 뵙습니다 라는 인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다 자신의 삶 속에 죄를 지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였지만 아마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어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가 아니라 너희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고 내 스스로가 천국 갈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우리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읽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자 죄와 죄인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죄를 지으면 그냥 얘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 죄인을 처형하는 것은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죄 지었지. 너 내가 꼴보기 싫었는데 너 잘 됐다. 그러니까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미워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행위로 살인해야만 살인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행위로 살인을 했든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든지 똑같이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가볍게 거짓말한 거짓말이나 정말 작심하고 사기를 친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거짓말을 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려 하느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내 눈에 이건 티끌이고 제 거는 들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티끌은 하나님 편에서는 들보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남의 눈에 들보는 그냥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죄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그 정죄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에 사모님이셨는데, 이 사모님이 원치 않는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낙태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평생을 사로잡혀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정한 여자야, 나는 살인한 자야 라는 생각을 잊지 못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결혼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결혼 안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몇 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염치 없지만 승낙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정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평생 임신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얻었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들이 용납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있다면 훌훌 털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만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쟤보다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깨끗해, 거룩해 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죄도 경중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경중을 따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중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죄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저도 남을 정죄할 때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럼 막 이게 얘기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더 부족하잖아. 그러면 막 하다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그렇게 할 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생각했더니 내 안에 엄청난 교만함이 들어오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나는 잘했어. 나는 괜찮아. 근데 쟤는 저러네. 이런 막 교만함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는 건 절대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먼저 보게 시작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혹시라도 내가 남을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죄함 때문에 괴롭고하신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물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내 속에서 정죄함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죄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을 정죄함으로 끊임없이 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하면서 자유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데 자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남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정죄하는 자 또는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